성경 역대상 16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인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원해서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상한 양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날마다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마음의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즐거움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모두 다 원하는데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는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낙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잠언 2장 3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를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해야 좀 마음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세 가지를 해봤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을 마셔본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막 기분을 좋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막 하면서 어떤 분이 농담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술을 술이라고 하느냐? 술술술 넘어간다가 술이라 그랬대요. 그렇게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맛이 모이면 술 한잔 하자, 한 잔 더 하자. 그래서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술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마음이 즐거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질로 나를 즐겁게 해볼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요즘 말로 말하면 돈으로 나를 좀 즐겁게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벌려봤고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포도원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멋진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연못을 만들고 그리고 멋진 가구와 귀금속과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였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얼마나 돈이 많으냐면 날마다 대연을 베풀면서 즐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째는 이 럭셔리, 영어로 럭셔리라고 하는 단어, 호화롭게. 이 럭셔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사치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게 뭐 호화사치라는 걸 럭셔리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 단어가 기록이 돼요. 두 번째는 에브리데이, 날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잔치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한 주간 뛰었다 하든지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자 날마다 잔치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낙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또 나를 즐겁게 할까? 세 번째로 그가 추구한 것은 많은 처첩을 거느려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한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성적인 쾌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뭐 옛날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뭐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할 짓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행복했을까?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 바람잡이였다는 거예요. 그 다 해봤는데 진짜 즐거움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을 찾아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어디 가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낙을 쫓아서 그렇게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관광지마다 지금도 인산인해입니다. 좀 유명한 관광지에 뭐 이렇게 가보면 뭐 사람이 미어 터져요. 주말에 어디 좀 이렇게 가보려고 나서면 교통지옥이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 서울 빠져나가는 게 보통 3시간이에요. 꼼짝을 못해요. 고속도로 올라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enjo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enjoy라고 하는 단어는 즐기다, 재미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명사로는 joy, 동사로는 enjoy인데 오늘날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enjoy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디 가야 내가 좀 더 즐거울까? 어디 가야 좀 더 맛집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어디 외국이라도 한번 나가볼까? 이 엔조이가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골몰해요. 어떻게 하면 젊어서 잘 놀 수 있을까? 부어라 마셔라 어떻게 하면 좀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낙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해요. 또 영어로 이 entertain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entertain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져가냐면 즐겁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entertain. 여기에서 entertain이란 단어에서 entertainer라는 말이 생기죠. entertainer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요즘으로 하면 코미디언, 또 가수,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엔터테이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예인 그러죠. 연예인.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그래요. 또 사람들은 그것을 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모이고 돈을 투자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그 산업 중에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의도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그 BTS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가수들이 젊은이들인데 10주년 뭐 한다고 뭐 신문에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대요. 외국에서 그 팬들이 한 16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불꽃놀이도 하고 어제 저녁에 굉장히 했는데, 그렇게 이 연예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꾸려가는 회사를 엔터테인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는 보면 그 뭐 SM 엔터테인먼트, 뭐 JYP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부각되고 있는 회사가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예요. 이 BTS가 소속된 그 연예 기획사예요. 그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래서 거기에 그 회장이라는 그 방시혁이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회장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신문에 보니까 2조 5,800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2조 5,800억.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의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가수도 따라다녀보고 그러는 거예요. 관광지도 가보고. 자, 또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제로 참된 즐거움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참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즐거움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즐거움, 그 신령한 즐거움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을 얻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 늘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즐거움을 얻으면 샘솟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이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리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그래서 성가대를 앞서고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때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즐겁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환난과 핍박도 많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했지만 다윗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즐거움이 늘 가득했기 때문에. 역대하 15장 2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우리 오늘 본문 16장이고 15절 29절 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성가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점잖지 못하게 저렇게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있어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 신령한 즐거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인데, 기쁨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한 시간 한 시간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모님들이 평신들보다 더 마음이 완악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말씀 첫 마디 들으면 오늘 무슨 설교하겠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심사위원 노릇하려고 해요. 심사위원 노릇.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늘의 즐거움을 맛봐야 되겠다.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나는 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상고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10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직역하며 이렇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즐거움이 충만할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에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모여서 사모할 때마다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여생이 기쁘고 즐거우며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